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밥 존스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번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회개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도 내가 드리지를 못했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어떤 정절적인 그런 사랑도 드리지를 못했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도 좋게 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게 거짓말 1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거짓말을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사랑해요. 들리세요. 시작. 사랑해요. 들리세요.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들리세요. 사랑해요. 들리세요. 거짓말을 걸어놓으니까 참아. 사실 아니에요? 어느 매우 추운 겨울이었는데 밀턴이라는 사람의 부부가 오천원 음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음악회 한 중간점 이렇게 가는데 밀턴이 아주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때 당신 자리는 찬바람이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편손묵뚝뚝한 이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보 고마워요. 여기는 찬바람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리 좀 바꿔 앉아. 여기 추워서 못 견디겠어. 참 사랑하는 부부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재판이 열렸는데 가정법원이에요. 판사가 이혼하려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예, 신랑이 너무 코를 골아요. 그랬어요. 아, 그래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0일째입니다. 아, 10일째라고요?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아직은 코를 골 시기가 아니지요. 막 결혼한 사람 말아 듣는 거죠. 결혼 10일째는 따끈따끈한 신혼인데 무슨 코를 골고 골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부 사랑이 이렇게 이제 뭐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느 후배가 선배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배님, 내가 주례를 하나 해야 되는데 선배님 주례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노하우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어요. 선배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네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반대되는 말만 하면 돼. 그랬대. 알아들었어요? 네가 살아온 결혼 생활에 반대로만 이야기하래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아마 그 후배가 기가 찼을 거예요. 제43차 한 번쯤 기도했는데 8월 25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성공이나 실패가 전부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대대로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대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품격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이런 가문들을 보면 품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한 2, 3, 4대만 잘해놓으면 밑으로 1000대까지 계속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의미로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부모 사랑도, 부부간 사랑도, 자녀 사랑도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복을 주시고 내가 있는 이 나라도 복을 받는 거고. 자, 그래서 내용을 오늘 보면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질문한 겁니다. 율법사는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온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24시간 마음을 들이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래. 옛날 그 노래에 그냥 이 한 목숨 다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에로틱한 그런 뭔 노래인데 그 다음에 뜻을 다하래. 의지와 모든 걸 다해서 뭐라는 거예요? 너 인생을 걸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생각했죠. 그럼 내 인생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멋진 인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말과 이웃 사랑하는 말은 아주 글자 수가 많이 달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은 굉장히 글자 수가 많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없는 사람 도와주고 어디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잘했지 막 광고를 하고 그걸 사회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잘못 거꾸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하면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건 나쁜 교회입니다. 왜? 자기들 교회 자랑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자랑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다 오라는 거지. 한성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라는 거야, 여러분. 지민교회도 가지 말고 어디가 다 우리 교회 모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에 선교하는 교회 그런 거 없잖아. 우리 선교하거든요. 선교하는 교회 가지고 막 쫙 적어놨어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유 그렇게 많이 또 적어야 되나? 왜 적어야 되지?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일어나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보는 이 교회 선교 많이 하는구나. 이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안 적는 이유가 있고 그냥.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세상에 이걸 어떻게 모르게 하겠어요. 세상이 이거 어떻게 모르게 하냐고 이거를.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 명하시고 우리 인생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우리 창조주세요. 우리를 지은 자. 당연히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물론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이 뭔가 영혼입니다. 영혼을 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에 올라가잖아요. 그분에게 가잖아요. 우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다. 보호자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줘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깊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전부 기도거든요. 너의 말대로 해주겠다 그러시잖아요. 자식 보고 이거 퍼부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고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선택해서.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이 나라 사람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태어났습니까? 딱 태어났는데 야가 입을 싹 닦아주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저는요
17살쯤 교회를 갔어요. 17살쯤. 그 이전 교회 안 갔어요. 우리 그 교회가 우리 고향교회 온 지 한 2, 3년 됐거든요. 교회 안 갔습니다. 저게 뭐 교회구나. 동생들은 갔어요. 교회 가니까 사탕도 주고 이런다고. 오빠 교회 가니까 참 좋아. 사탕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 관심은 가더라고. 17살 돼도. 갈 이유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목사가 돼서 평생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그런데 뭐.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제물을 삼아서 십자가에 죽이시더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 티켓을 줬다. 이분을 왜 사랑 안 하냐는 거지. 나를 보호해도 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권세가 되는데 그분을 왜 사랑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 같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그냥 노세요. 일주일 휴가를 다녀보니까 지겨워. 그걸 갈 데가 없고 여름이라 낚시가 안 돼. 문제리 3마리 잡았어요. 미끼값이 한 7만 원 들었을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빙빙 돌다 목포까지 내려갔어요. 저 대안에서. 목포 가서 케이블카 타고 왔어요. 그래서. 좋긴 좋대요. 목포. 케이블카 참 좋대. 좋다는 말은 다음에 한번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그게. 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 통영 케이블카 타보셨죠? 거기도 괜찮은 코스거든요. 여수 케이블카는 여수 사람도 들을라요. 별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냥 평원에 이렇게 쭉 가니까 통영이 낫고 통영보다 이게 더 낫더라고. 자, 지금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옥길로 가는 데서 생명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일까? 하나님 사랑해요. 뭐 밤새도록 소리 질러도 뭐 증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첫 번째 계명 지키는 겁니다. 계명 지키는 거. 계명 중에는 십계명이죠. 예수님도 십계명을 압축해서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키세요. 십계명을 지키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계명을 지키면 돼요. 십계명만 잘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이라고 했어요. 듣고 따른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계명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무 질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믿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경치기 왜 저래? 2권인가 3권이 넘어졌어요. 1995년도 서울 온누리교회인데 권준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목회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미국 목회하고 한국 목회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목회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영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사역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 목회는 아닙니다. 영어권은 여기서 하면 되니까 거기 가서 저는 한국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 걱정하지 마. 빨리 와.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왔어요. 어떤 부서를 맡길까? 어떤 사역을 나한테 맡길까? 기대의 심을 가지고 왔는데
한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과천 안양 공동체를 맡을 권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공석인 영어 목회 사역도 임시로 맡아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세요 그랬어요. 과천 안양 교구를 만든 뜻이에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권준 목사님이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영어 목회를 한다고? 그거 내가 분명히 안 한다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분명히 그거 안 시킨다 그래놓고 상의 한마디 없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짧은 시간 안에 불과 이게 몇십 초도 안 되는 순간 안에 수십 마디 말을 마음속에 외쳤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다른 목회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권준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며칠 동안 막 열받아가지고 영어 목회는 미국 사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한국에 왔겠어. 막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지가 왔잖아.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 자기가 결정해놓고는 잘 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어찌 되십니까? 다들 그러잖아. 이 목사님도 그랬어. 막 원망하고. 근데 누구한테 딴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주님 잠깐만이에요. 담당자 올 때까지만이에요. 막 이래 가면서 스스로 이제 자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사모님이 가만 놔두는 사람이 있고 아마 이분은 사모님 이야기 안 하는 분이 가만 놔뒀나 봐. 가만 놔두면 지 혼자 뛰다가 지쳐서 자거든. 애들이 그렇다고. 똑같아. 또 부리면 자는 거야, 지쳐가지고. 근데 어떤 사모님 또 여기서 올바른 말을 합니다. 아이고, 당신 평소 성격이 까칠하더만은 하나님이 지금 뭐, 그걸 다스리고 있구만. 이러놓으면 정말 난리 나는 거지. 몇 주를 영어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누군가가 찾아서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리가 부족합니다. 사람 앉을 곳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어느 큰 공간 하나 준 거죠. 영어 예배. 그 영어로 알아듣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권준 목사 깜짝 놀랐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영어 예배에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시 한국교회는 영어 예배 드린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드린 그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영어는 웬만하면 알잖아요, 그죠? 세계 공용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이 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자, 이분이 그냥 투정으로 가득 찬 나의 순종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부흥의 물결에 목을 막힌 채 예배를 인도하는 나는 잠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높고 기품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영어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영준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뭐 서울 온누리교회는 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교회죠.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 나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라 순종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어려워요, 단지. 순종이라는 게 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창작을 해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모든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킨 가자 그러면 가고 커피 마십시다. 커피 마시고 식사 시키면 식사 밥 먹으면 되고 왜? 식당 다 예약해놓고 가자 하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밥 주면 먹고 나오면 돼.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타세요. 그럼 차 타고 내리세요. 그럼 내리고 그지? 표를 타세요. 그럼 타면 되잖아. 표 다 사가지고 가져와서 지금 타라 그러는데 시킨 돈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쉽지를 않아. 순종.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 억지로 했어요. 그죠? 웅시렁거리면서 했어. 근데 하나님이 권준 목사님을 이 온누리교회로 부른 이유는 영어 목회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역도 했어요. 그거 다 한국 목회 물론 다 배웠죠. 배웠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는데 자기는 이게 제일 싫었어요. 미국에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원망하고 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은 순종하지만 목사님 순종 안 한대.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목사님에게 맡겨놨는데 목사님 순종 안 하면 어떡해? 누구 순종하려고? 장로님 권사님 순종하려고? 아니에요. 교회 전체는 목회자에게 맡겼지 아닙니다. 목회자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목사도. 그럼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은 그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해. 난 하나님 순종하지 사람 순종 안 합니다. 계시 받고 다니냐?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전화 받았어요? 천국에서? 환성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몇 시에 가라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오신 분인데 참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그리 많이 하냐 그랬더니 아침이 되면 다 예배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오늘 소를 몰고 풀을 뜯으러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갈 때는 동서남북밖에 없잖아, 그지? 물론 그것도 세 번 하면 동동서, 동동북, 남남북 다 있겠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참 좋은데 들을 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 대화를 해보니까요,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 지킨 데는 주장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사역이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의 영적 관계든지 인간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드러우셔야 돼. 왜요? 내 강이요.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하고 자기한테는 독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부드럽게 적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부부도 같이 살고 그래야 부모 자식도 같이 살고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목회자가 중심이고 그걸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실패자입니다. 직접 계시를 받든지 그리고 장로 권사가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래. 난 목사님 순종 안 해. 하나님 순종 안 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웠을 때는 그 목회자에게 맡겼어요. 그 중심축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말씀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모든 영적 사상이 아닌 영적 흐름이 그 교회 전체에 딱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딱 움직이는데, 가정, 물론 가정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중심이 딱 서 있는 거죠. 교회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 다 거기 순종해요. 근데 거기서는 역시 물론 이제 가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 하나님 다음 순위로 가정이 중요하겠죠. 구역으로 가면 구역장이 중요한 거예요. 응? 구역장이 중요해요. 왜? 거기서는 그 사람이 책임자다. 책임자인데 그 책임자 위에 목사님이 있어요. 또 구역장들이 또 뭐 내 구역인데 뭐, 네 구역은 내 구역 아니냐, 그러면? 네 구역은 목사님 구역 아니냐? 이게 아차하다 보면 구역장들이 그럼 또 실수를 해요. 내 교인인데 지 교인 어디냐? 응?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알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도 역사가 30년이 넘었어요.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한 교회가 세워져서 30년 갔다? 그거는 이제 기초가 딱 낀 거예요. 나이가 30살이면,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30살이면 이제 섰잖아요. 독립해야죠, 그죠? 하나님께,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순종하는 거다. 세 번째가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진실한 마음. 거짓된 마음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그러는데 실제 삶이 아닌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남편 사랑하는 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이루라고, 얘기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뭘까, 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제 쭉 나올 것이고, 앞에고, 그죠? 계명이고 쭉 나왔잖아요. 순종하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 증거는 그건 뭘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우리는 애들을 키우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아, 쟤는 미운지만 골라서 해. 그런 애가 있어, 그지? 쟤는 미운지만 골라서 한다. 뭐, 특히 사춘기 들어가면 좀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형제들이 싫어하는 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 교회 오면 또 교회도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결과적으로.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거짓을 말한다. 세상의 쾌락을 따른다. 세상에 막 좋은 거 하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대, 우상. 돈을 사랑한대. 돈을 좋아할 수는 있는데 사랑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돈 다 좋아하시잖아. 옛날에 그 어느 목사님이 돈을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를 10,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옥상에서 뿌렸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뿌렸다니까요. 그냥 줬어. 뭐 말이 많았어. 막 돈 가지고 그냥 목사님은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주겠다는 거야, 그냥. 아, 그 길 가다 돈 준 사람들 뭐 그날 축복받았지 뭐. 또 희한한 목사님도 계세요. 나쁘지는 않잖아. 자기 주머니 챙기는 거 아닌데. 돈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족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야지.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한대, 세상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한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부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 피우는 걸로. 바람 피우는 걸로 설명했다니까요. 우리가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음란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인물들을 성경에 보면 사울왕 같은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아줬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진짜 의리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리가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성공 못해요. 교회에서는 뭐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잘했잖아요. 나중에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솔로몬 그 경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이 사람 북왕국 초대왕이 있어요. 12지파인데 10지파를 줬어요.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쪼갠 겁니다. 쪼개서 10개를 줘버렸어요. 그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진짜 의리 없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가룟유다 같은 인물.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하고.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사들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정말 의리 없는 인물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입으로는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사랑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거 이거 피곤한 겁니다. 왜 그런 거 신경을 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뭐 외부적인 거는 그냥 괜찮아요. 뭐 어때서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가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우리 개인의 삶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품격이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느껴. 그걸 만들어야지. 자꾸 속에는 놔두고 외부 꿈을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도 그거 길게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속을 것이고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안 속을 것이고 안 속아요. 사람들을 인정받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피곤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데 거기다 초점을 딱 맞췄어요. 아, 주인을 한 명 섬기는 게 낫지. 사람은 울산 시민만 해도 100만이 넘는데 어떻게 다 섬길래요? 딱 한 번만 섬겨요. 그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부여나 평안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부라고 치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서 평안한 바다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다는 항상 흉흉해. 파도가 무서워. 요즘은 배가 좋으니 그렇지 옛날에 제주도 같은 데는 왜 제주도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이 나서 많습니까? 아니 남자들이 바다 갔다 빠져 죽어서 그렇잖아.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안 오니까 1년 가도 안 오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고기 잡으러 나가면 계속 빌어야 되는 거죠. 우리 남편 좀 살아서 돌아오겠다. 그래도 왜 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평안 없어요. 인생살이도 뭐 바다와 같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것도 끝이 없습니다. 물론 인생에 도움도 안 됩니다. 다 그 권력에 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왜? 다 망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망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요. 가족도 돌보지 않아요. 권력에 미친 사람은요.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에 미쳐버리면.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살다가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은 뭘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십계명 부분에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준대요. 높여준대.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이 막 높여준대. 그러니까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높여준다는데. 자꾸 하나님 엉덩이를 밀어서 올린다는데.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신대. 아, 중요하죠. 그죠? 보호해 주신대. 그리고 사랑한대요. 장애물이 없대요. 영혼을 보존한대요. 중요하죠. 그죠? 국가 같으면 강한 국가를 세워준대요. 그리고 축복을 주는데 이 축복이란 말은 이 세상 것입니다. 곡식, 포도주, 가축 이런 게 다 잘 돼서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인물, 그죠? 뭐, 그때 당시 뭐 학교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배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냐면 식구가 한 500명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4인 가족 먹고 사는데 한 달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달 집수리 얼마일까? 500명 가족이
그러면 그만큼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부자죠. 거부했습니다. 그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삭 야곱도 거부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면서 존중을 받습니다. 다윗 그 사람 그냥 평범한 옥동이었습니다. 목동. 그것도 막내 아들. 다윗이 그렇게 키가 큰 인물도 아닙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평생 이분은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신약에도 여러 인물들이 나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명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서 재물도 명예도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믿지 않고 거역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인물들은 다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인생도 잃어버리고 영혼까지 다 잃어버려요. 이게 십계명에 나온 말씀이에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MIT 원자력공학과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고 2014년에서 2022년까지 한동대, 포항에 있는 한동대 총장을 지낸 장순응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분이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경복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1970년에 갑자기 의문이 일어났대요. 인생은 뭘까? 이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뭐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결국 죽는 거 아닌가? 빠르죠? 고등학교 한 2학년쯤에 이렇게 돼서 굉장히 빠른 거죠. 허무했대요. 인생이 허무해서. 슬럼프에 빠졌대. 그래서 콜라를 많이 마셨대요. 달콤하고 시원해서. 속이 타니까. 근데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첫째 주일에 서울에 있는 덕수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갔대.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겠죠. 그 예배당에 떡 들어갔는데 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몇 번을 읽고 거기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구나. 거기서 결단을 했어요. 그냥 아무도 누가 말 안 했어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갑자기 고등부 회장을 시키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 문화도 잘 모르는 내가 회장이 됐다고. 이게 중등부 고등부 올라와야 문화를 알 텐데 아니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온 거야. 주일학교는 옛날에 다닌지 모르지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장이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회장을 시켰다. 그래서 물었대요. 회장 하는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추보 만들고 회원을 많이 늘리라 그랬대. 회원을. 뭐 추보회 만들면 회원 늘리는 거 그것도 뭐 별거 아니더래. 자기는. 자기가 그때 당시 경복고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대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이들 모아가지고 무료로 토요일날 수학, 과학을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고등부에. 그래서 많은 전도를 했었고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인물들도 몇 사람 전도를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나는 고2부터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까지 예배를 드렸다. 나의 신념은 신앙이 공부보다 차원이 높다. 신앙 다음이 공부다. 이 사람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합니까? 그럼 시키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안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공부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놀 시간이 적어지겠지. 이분은 목표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서울공대입니다. 제가 그게 어떤 데인지는 몰라도 서울공대가 대단한 데는 압니다. 포항공대도 대단하잖아요. 서울공대 대단한 데입니다. 그게 원자력공학과입니다. 거기다가 입학했어요. 이 사람이 석박사학위 받았더니 미국 가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정말 공헌하신 분이세요. 박사님.
우리 원자력급 발전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원자력이 뭐 나쁘다 그래가지고 일본 그 사건 보고 나쁘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 또 필요하긴 거죠. 뭐 어차피.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는데 뭘 발전해요. 우리나라 발전한 건 원자력 때문에. 한 가지만이 아니지만은 알고 보니까 원자력이 전에 막 누군가 원자력 욕할 때 원자력 저 월성 가면 막 시멘트 굴뚝 있잖아요. 시멘트 굴룩한 거 있죠. 그거만 쳐다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요새는 그걸 쳐다보면 저게 그래. 우리 전기세도 조금 되고 냉장고 쓰고 다 쓰고 기계 다 돌려서 공장에 생산물 싸게 나오고 그런 거구나. 무지한 게 문제예요. 알고 보니까 이쁘진 않아. 시멘트 만들어 이쁘게 해서 그지? 이쁘진 않은데 저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귀한 거구나. 저걸 위해서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고생을 했구나. 그래서 저걸 이룩해 놓은 거구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로 이분은 살았고 모든 목표를 이루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이 사람은 영과 육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모든 것이 형통과 복이다. 물론 뭐 순교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경우에. 약속이 그렇잖아.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생명을 일을 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여러분들 그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죠.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3차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니까. 큰일 나는 거니까, 영적으로죠. 그래서 인생의 영과 육의 성공,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 교회, 공동체, 그 어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한성 가족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부지런히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국민,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43차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 주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사오니 기도함을 통해서 사랑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한상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그런 곳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대대손손 복을 받고 명문 가문을 만들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